오늘 시간에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크게 구분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요, 삶과 죽음의 차이요, 남을 살리고 남을 죽이는 차이요,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실패케 하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까지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명령을 받고 12지파 중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살피고 오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살피고 오라. 그 땅의 그 땅이 진영인지 산인지를 살피고 오라. 또 그 땅에 기름진 땅인지 박토인지 살피고 오라. 또 그 땅에 수목이 많은지 적은지를 살피고 오라. 또 그 땅의 실과가 과연 어떠한지 보고 실제로 그 실과를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12지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모두 돌아보면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정탐을 하고 보니 실제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네피림 후속 아낙 자손들로 자기들 보라 몸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대장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땅은 거민을 삼킬 만큼 견고하고 무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고 그것에서 자라서 모는 실과들은 얼마나 풍성하고 과일들이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거기에는 그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장대로 메고 갈 만큼 큰 포도송이가 되었고 많은 열매가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 온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은 똑같은 땅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때에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의 종류가 두 종류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처소를 똑같이 방문하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하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요,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의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지만 그 땅의 지형이 어렵고 사납지만 그 땅의 기름진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가서 취하고 정복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이 가서 정탐하고 열정탐꾼은 그렇게 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0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능히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 보라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고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다른 열정탐꾼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깜짝 놀랄 일은 온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5절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안타까운 것은 긍정적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르는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 보라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와서 보고한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과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몽땅 죽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팔아서 잘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 것이냐, 다른 열 정탐꾼처럼 살 것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열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이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사람에 대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긍정적인 사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몇 가지로 알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동안 기적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열정탐꾼은요,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했지만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기억했어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항상 깨닫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하고 계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주님께 나에게 베풀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과거에 나를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문제도 이기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오히려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바보로 알고 축복을 갖다주는 수레 바퀴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와 역경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을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인 것을 믿었을 때 그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다. 유혹을 물리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핍박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고백하기를 해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에요. 정말로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에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실패당하지 않고 날마다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면,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 세상의 유혹도 핍박도 고난도 죽음도 질병도 역경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시면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6월 25일이 다가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당들은 소련제 탱크를 앞장세워서 남한을 완전히 적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는 신앙인들을 몽땅 몰살시켜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산당보다 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아무리 기습해서 이 남한을 멸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되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낙동강을 넘지 못하게 만들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게 만들어서 이 남한만으로 자유를 찾게 되었고 전국에서 지금 1200만 신자가 있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수없이 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선교를 꾸어온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로 주님이 성장시키고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박진감이 있었던 일들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찜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물로 먹게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생각할 수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는 더 큰 긍정적인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베푸신 기적, 여러분 가정에게 베푸신 기적,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기적, 우리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베푸신 기적,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베푸신 기적, 어려운 일을 수없이 많았지만 사람들은 수없이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제 세계 만방에 꾸어지는 나라로 주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에 나를 사로잡아서 항상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어려웠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일제 30년인 압박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일, 6.25 동족 상전에서 지켜주신 일, 4.19, 5.16 혁명, 또 12.6 사건, 5.18 사건, 5.3 사건, 6.29 선언, 모든 갈 것 없이 어려운 일들이 풍년 등화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서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지하실에서 개척할 때 어려웠던 일, 땅을 사서 형제를 변경할 때 어려웠던 일, 건축하기 위해서 어려웠던 일들, 또 뿐 아니라 성전은 건축해야 하는데 돈 한 푼 없이 성전을 지어야 할 일, 또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빚을 갚아야 할 상환해야 할 일, 이 일들을 생각하면 깜짝 놀랄 만큼 어려운 일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써서 주님이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뿐 아니라 지하실에서 7년 반 전에 시작한 순복음 인천교회가 인천에 많은 교단과 많은 대교회가 전국에서 서울 말고 제일 큰 교회가 많은 데가 인천인 것입니다. 그런 큰 교회 틈바구니에서 우리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해서 당당하게 최적 성도 3만 성도가 되고 출석 성도가 12,000명이 13,000명이 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신 기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자신 앞으로 해야 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 생각 속에서요, 안 된다는 생각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나면요, 그렇지, 그때 역사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거야, 앞으로 역사하실 거야, 장차도 역사하실 거야, 될 수 있지, 되고 있을 수 있고 말고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동안 베풀은 기적을 기억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함 바라면 더 강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자녀가 예언해요, 젊은이가 환상을 봐요,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우리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큰 꿈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에게 큰 꿈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꿈이 적으면 여러분 적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꿈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시고 크게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성공하는 꿈을 꿔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할 꿈을 꿔야 해요.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할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안정될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부재 사업도 많이 하고 베푸는 사업도 많이 하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해서는 꿈을 꿔야 합니다. 성경에서요, 꿈을 꾸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 12형제 중에 11째 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장자에게 복을 주니까 11째 아들에게는요, 그 장자권의 축복이 내려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11볕단이 자기의 절을 합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1볕단 누굽니까? 자기 형 열과 자기 동생할 것 없이 11형제가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의 절하고 자기의 도움을 받을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 환경적으로 고통이 다가왔어요. 매만 고통, 종에 팔리는 고통, 모함을 팔아서 감옥에 갇히는 고통, 수없는 고통이 많이 왔지만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어떤 고난이 와도 요셉은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경 속에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난 11볕달이 나에게 절을 한 사람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매를 맞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종살이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한 사람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 결과 그는 약관 30세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제일 큰 나라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이 저렇게 크게 목회하실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 일찍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한 번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원에 가시면 머리가 하얗신 충청도 목사님, 아멘 할 때 그냥 아멘 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시는 목사님. 그 김상호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저희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용희 목사님은 신학교 공부할 때부터 큰 분 되실 것을 알았어.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신학교가 지금 서대문에 가면 419 기념도서관, 옛날에 이기붕 씨가 살던 집 뒤에 순복음 신학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조용기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조용기 학생이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고 김성호 목사님과 내려오다가 그때 그런 말씀을 조 목사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동양극장은 아마 지금은 뭐 서울의 국도극장이나 대형극장이 큽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극장이 없을 때니까 동양극장이 서울에서 제일 큰 극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락교회도 그 동양극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도막살이 같은 적은 교회였을 때입니다. 그때 조영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최소한도요 저 동양극장마다 더 큰 교회를 져서 목회할 겁니다. 지금 생각할 때 동양극장과 지금 생각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동양극장만한 교회를 진다는 얘기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꿈도 못 꿀 때였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도 김상호 목사님 속으로 했대. 학생이 꿈은 당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꿈 같은 소리 하는 꼭 가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얘기를 하실 때 김상호 목사님께서 야, 정말로 순복음 신학교 학생이 폐병삼기로 다 죽게 되었다 살아난 학생이 저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도저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가졌을 때 저분이야말로 무언가 해내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불광동에서 시작했고 서대문 나오게 되었고 서대문에서 일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계속 또 키우고 또 키우고 또 키우게 되어서 이제 동양극장에 100배보다 더 큰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받고 꿈을 꾸게 크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언어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말은 행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쌓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실 때도요, 말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탑을 무너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말을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고, 지혜왕 되신 솔로몬 왕은 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난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왕 솔로몬 왕은 서로 말하는 말의 중요성을 이처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죽고 사는 것까지라도 혀가 쓰는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성공자가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공해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난 공해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공해 중에 제일 무서운 공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편울공해가 수없이 많은 공해, 물공해, 공기공해, 매연공해, 이 차공해, 공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무서운 공해가 말의 공해인 것입니다. 언어의 공해가 제일 무서운 공해예요. 편울공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언어의 공해, 말의 공해인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 말이 한 사람 영혼과 심령을 죽이고 산산조각 나게도 만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희망적인 말 한마디가, 정말 우려의 말 한마디가, 복음을 증가하는 말 한마디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상한 심령을, 절망의 심령을 살리게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도하는 성도들의 말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말 한마디,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남도 망하게 하고 나도 망할 수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남도 성공시키고 나도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열정탐권의 부정적인 말 몇 마리가 자기 자신들도 죽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모든 짐승에 밥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 몇 마리가 자기들도 망했고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무책임하게 던진 말 한마리, 부정적인 말 한마리가 자기를 죽고 민족을 죽이는 역사가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뭐 살겠다고 말하지 말고 살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요,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왜? 부부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고 하기도 하고, 부부싸움은 사랑을 더 두텁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헤어진다는 말, 집 나간다는 말, 이혼하자는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한 말이 헤어지자, 집 나간다, 이혼한다, 그 말은 열매가 되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고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떠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사람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개인과 가정과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언어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의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회 중에 제일 무서운 공회가 언어 공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몇 마디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정탐하고 왔지만 두 종류로 분류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나머지 열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한 열정탐꾼은 즉시 죽었고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성인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들은 죽었고 그들은 나르는 새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했고 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족과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때를 살아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 스스로가 긍정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사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직장이 잘 되며 우리 사회가 안정되며 민족의 사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부정적으로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마귀에 속지 말고 성령의 남을 따라서 긍정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말한 열매로 배부르며 말한 열매로 성공하며 말한 열매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